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존 칼빈, 마틴 로이드 존스, 윌리엄 버클레이, 그리고 제가 신약학 THM 할 때 배운 마가복음 교재, 박윤순 박사, 박요일 박사 등 주석서를 참고했고, 강해 집으로는 이동원 목사님과 화정부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읽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음을 알려드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좀 전에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구원과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능력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관한 논쟁이고, 또 하나는 자녀 양육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아직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구원받은 부모라면 그 설아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포함되기 때문에 엄마의 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 아직 어린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할 나이도 되기 전에 사망한 아이 중에 어떤 애는 구원하시고 어떤 아이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아이들은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도록 하신다는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이는 구원을 받는다, 또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 부모는 아이를 임신한 그때부터 자녀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빨리 말씀을 접하도록 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견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몇 살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아이들마다 발달 성징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전도사 때 지금까지 전도사 때 유치부 영유아부 사역을 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5살짜리 딸아이가 회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위인들이 목회했던 주일학교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4살이나 5살 요때에 회심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언제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므로 부모님들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서 계시는 동시에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했던 두 번째 논쟁은 아이들 양육에 관한 논쟁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을 놓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과보호, 엄격하게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놓아서 자유방임 형식으로 교육할 것인가 라는 견해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영유치부 아이들까지 우리 영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함께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에게는 인내심의 한계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유년의 어린 자녀들 예배 드린 지 한 15분 지나면서 이제 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지겹다는 것이죠. 하품도 하고 주보에 그림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다 끝나지 못했다면 영유치부 어린아이들은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가자,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도 할 것이고 학교나 집에서 배웠던 동료도 부르면서 자유분방하게 우리 본당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놔두세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모르십니까? 라고 하시는 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존중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내팽개쳐 놓아도 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의 기자로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았던 분이 쓴 책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미루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하고 기다리는 교육을 소홀히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 그런 습관이 남아있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몰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곧잘 승질을 부리곤 한다. 우리 영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케하라 마모루가 쓴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 어린이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온 떡잎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많이 피운 쪽에 속하는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싸움을 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사과를 했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상대방 친구 집에 갔다 와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 집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의 결백성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논쟁이 불리하게 전개되거나 자신의 아이의 잘못이 더 부각이 되면 될수록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거나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귀한 자식을 이꼴로 만들어 놓았냐는 식의 언성을 높인다. 그러다 보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 부모가 있고 언제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녀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혹은 알면서도 내 자식이 최고인 양 필요 이상으로 두둔하는 부모의 설화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신이 한 잘못을 잘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의 눈에도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멕시코 축제를 좋아하는 나라죠. 그리고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예요. 자유분방한 나라예요. 어쩌면 아시아에서만 사는 동양인들이 봤을 때 예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멕시코 왔을 때 멕시칸 분들의 생활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있는 이 브라질 식당,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의 브라질 식당이나 우루과이 식당에 가보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동양인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 같은 백인들이나 멕시칸 분들은 조용하게 음식을 즐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절제가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분들은 배우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멕시코 시티에 살 때 한 번은 이 코파 아메리카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멕시코도 축구의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멕시코와 칠레가 경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 코너마다 큰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제외한 레스토랑 안에서 어디를 향해 고개를 돌려도 축구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멕시칸 분들 제가 보기에 멕시칸 분들 너무 시끄럽게 응원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네 나라가 하는 경기이니 얼마나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는지 골 한번 들어가면 그냥 우리나라는 골행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골 합니다. 그냥 골만 하면 되는데 골 하면서 막 길게는 한 25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5초에서 길게는 25초 정도 길게 외치면서 자축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안 식탁에서는 얼마나 이 나팔 같은 겁니까? 하여튼 이름은 모르겠는데 나팔같이 생긴 그걸 가지고 막 그걸 잡고 얼마나 크게 불든지, 그리고 또 잘게 자른 이 색종이 같은 빛나는 그 색종이 같은 색종이 같이 생긴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너무 시끄러워서 바로 옆에 있는 아들한테 호균아 너무 시끄럽지? 큰 소리로 말해도 호균이가 못 들을 정도로 크게 봅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난 뒤 경기가 끝난 그 자리는 깨끗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그 식당에서 본 멕시칸 분은 나팔 불면서 날린 색종이들 다 주워서 쓰레기통이나 일정한 위치에 딱 놔두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멕시코 시티를 둘러보면 안 깨끗한 곳들도 많은데 이 축구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것, 그 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난 뒤 이만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정리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멕시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조용히 있어야 할 곳, 열심히 응원해야 할 곳, 깨끗이 뒷정리를 해야 할 시기와 때를 알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님들 교회에서 빌려간 물건 제대로 갖다 놓지 않습니다. 물 마실 때 쓰는 고깔 모양의 이 종이컵 고이 접어서 쓰레기통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놔두고 갑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린 후 주일 학교를 둘러보면 책상 위에 성경 공부했던 종이들, 볼펜들이 혼란스럽게 펼쳐져 있고 의자 또한 정리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정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의자들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본당 문단속 대부분 소수의 하시던 분들 아니면 어른 한 분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안 하실 경우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난 후 에어컨은 켜져 있고 본당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나가시기 바쁩니다. 예배 마치고 떠난 자리에 어떤 긴 의자에서는 물병과 주보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십니다. 금요 기도에 마치면 기도하시고 마지막 남으신 분이 방송 장비, 본당 등을 소등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안 끄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밤 12시나 새벽 1시쯤 자기 위해서 방으로 가던 중 2층에서 본당 쪽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다시 내려와서 소등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만 안 되면 돼, 누군가는 치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하신 후 그냥 나가시는 분들, 상식선에서 우리가 말해도 이거 아닌데 라는 모습을 볼 때 어린아이들을 자유방임형으로 허용하는 것도 아님, 그렇다고 엄격하게만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오늘 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두 단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다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거나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회개와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회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이 회개 잘할 것 같습니까? 어른들이 회개 잘할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합니다. 나이 드시고 어른이 되면 나름대로 세상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와 판단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시절에 뭘 잘못했다? 그러면 물론 고집센 아이도 있겠지만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합니다. 깨우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네, 잘못했어요 엄마라고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바탕,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나이를 드시고 어떤 일정한 사고의 틀이 굳어져 버리고 경직되면 잘못을 잘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기 청년대학부 이상 어른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을 해도, 죄 지어도, 잘못 살아도 왜 해결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는다.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해보고 작년부 사역도 해보면 어른분들보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는 회개가 회심으로 이어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코리아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그 질문에
9살부터 19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무려 45%나 됩니다. 이 통계를 들으셨다면 성도님들 주일학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영유아부를 포함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때 어른인 내가 아이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예쁘게 잘 자라도록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줘야겠다, 찬조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를 만약에 한다면, 아직 안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팥빙수나 치킨이나 피자를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 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고 오랜만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일학교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하면 40세 이상이 돼서야 예수님을 영접했다. 몇 프로 정도 나오겠습니까? 14%밖에 안 돼요. 14%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확실히 젊었을 때 젊으면 젊을수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말씀이 말하는 죄들이 발견된다면 그 죄들을 하나하나 고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른분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잘못했다, 고쳐라 하시면은 예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의 회복감이 있는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의 어른들이 더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님들, 어른들이 잘 믿으십니까? 어린 아이가 잘 믿습니까? 저희 집 둘째 딸이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딸과 자주 노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숨바꼭질입니다. 그래서 이내야 아빠가 10번 세릴 테니까 숨어 하면은 이내가 합니다. 그리고 10번 세리고 이내야 찾으러 간다, 이내야 다 숨었어 라고 그러면은 숨은 곳에서 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말해줍니다. 어찌나 아빠 말을 잘 듣는지. 오빠랑 셋이서 숨바꼭질 할 때 둘째를 먼저 찾고 이내야 오빠 어디 있어 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빠 여기 있잖아, 아빠는 그것도 몰라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오빠 있는 곳을 가리키며 여기 합니다. 그거 하면서 그렇게 여기 하면서 순진하게 해맑게 깨끗하게 웃는 이내, 이것 보고 세상을 좀 더 오래 산 10살 된 오빠 이내 보고 화냅니다. 그리고 울립니다. 야, 숨바꼭질이잖아, 아빠한테 가르쳐주면 어떡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하면서 이내가 아빠든 오빠든 엄마가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듣고 잘 믿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고집이 세어지고 고집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나이를 한두 살 더 먹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삶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내게 접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수상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진짜 신뢰할 사람인가? 그래,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잘 웃는 아이도 있고 또 남들도 잘 따라가고 쉽게 믿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대로 행동하겠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대체로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순진하게 잘 믿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특성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를 가늠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 안 하는 분별력이 있게 행동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차라리 내가 감당하자 해서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받들지 않는다는 단어가 바로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받드는 겁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주의 일을 하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내 구주와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받들며 따라가 믿음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믿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교회에 앉아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을 어느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가족이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머무를 방을 찾다가 어느 요관 앞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연기하는 데는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할 배우는 정해졌는데 여관 주인의 아들을 역할을 할 배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에 짐이라는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왜 하필이면 이 짐에게 맡기느냐 말도 있었지만 방 없습니다 라는 대사만 하면 되니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 관계자들은 짐에게 빈방 없습니다, 짐 잘 들어봐, 빈방 없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 하면서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가르친 결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요관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방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짐이 나갑니다. 문을 열고 연습한 대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 대사를 했는데도 요셉이 가지 않고 제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곧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 같으니 요간 어디 작은 쉴만한 구석이라도 구할 수 없을까요? 라는 대사를 하자 이 짐이라는 아이가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짓더니 대사에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방에 오세요. 내 방에 오세요.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대본에도 없는 말을 했으니 이제 연극은 깨질 위험에 있게 됩니다. 관객들은 방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 배우 왜 저러나 하면서 막 서로 낄낄대면서 웃고 연극 관계자들도 무척이나 이제 망했다 하면서 무척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이제 연극은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퍼져가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한 감동들이 그 교회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배우들과 관객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내 방에 오세요라는 짐의 말이 그들 가슴에 박히면서 그래, 예수님을 내 방에 모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연극을 하고 있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예수 역할을 하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찬양하고 있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주방 봉사하고 선교회 구역 일을 하고 있네. 그래, 맞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바쁜 세상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이 짐이라는 이 어린 나이의 말로 인해 교회 안은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예수님을 모셔야 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짐이라는 아이가 보여주었던 그 단순한 초청. 예수님 내 방에 오세요. 예수님 내 방에 오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은 행복보다 좌절할 일이 더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방황 중입니다. 갈 길을 잃은 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앞에서 방황하며 술 먹고 담배 태우며 썩어져가는 속을 달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오염과 저주와 진노로 인해 영벌에 처해져도 당연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음 문 좀 열어줄래? 나를 영접해 줄래? 내가 들어갈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내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복음의 초청에 어린아이와 같이 응답하는 어른들, 그런 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각박한 해외생활, 누가 나에게 사기칠까봐, 등쳐먹을까봐, 사람들을 잘 못 믿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세상생활 하다 보니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생활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이제는 마음문을 여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 회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좀 들어갑시다. 안 그렇습니까? 저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아니라 어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애 같아가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보고 믿고 회개하는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약육강식의 세계, 몸이 건조하고 각박한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은 잃어버렸고 활력 없는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침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 속에는 찬송의 입이 말랐고 기도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 삶은 흔들린 채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생활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못했던가,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살기를 고집했던가, 지금 방황하게 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빠 하나님께 하나님 안아주세요 라고 팍 안아주실 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주 아래서 잘 양육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만큼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과 함께 성도님들 가정에 내 대신에 너희들 결혼했으니까 내 대신에 하나님 닮도록 한번 길러봐라 라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양육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부모인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닮도록 양육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이들 잘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잘 인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우리 내면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